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성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답을 사랑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에 함께 하시며 건강 주시고 사모님 자녀들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열매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답의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신답교회 기둥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축복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신답의 청년들 함께 하시며 학업과 취업, 결혼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저희들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미사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북한을 김정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여 정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아버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신답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며 노후가 더욱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김유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 제목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제가 꼽은 것이죠. 중랑천 꽃길, 제방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진으로만 보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끔 이렇게 카톡 메인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통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면 벚꽃과 유채꽃, 장미꽃이 가득한 그 꽃길과 또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게 피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꽃길이 우리 교회의 앞마당에 피어나고 우리 교회의 옥상에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꽃들이 어디에서 피어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저 비전센터 옥상에 가면요, 봄이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옥상에도 가보셔서 그곳에 꽃들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분명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게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 권사님들이 분양을 해서 그런지 아주 풍성하게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답교회가 하면 저 꽃길, 꽃마을, 꽃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하면 롬바르드 꽃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하면 여기를 손꼽는다고 합니다. 무려 30도 정도의 경사가 되어져서 매우 급경사고요. 구불구불 되어져 있습니다. 자, S자로 형태로 된 그 구불구불된 그 도로마다 사이사이로 아주 예쁜 꽃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 꽃을 누가 처음 심었을까 사람들이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아마 이 샌프란시스코가 서부 개척 시대 때에 한 우체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우체부가요, 한 15년 동안, 요한이라고 하는 우체부가 15년 동안 우체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회의가 느꼈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산 급경사인 지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높은 산과 언덕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5년 동안 우체부 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늘 이 길을 따라서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응답을 주셔서 이제 그만둬라, 다른 일을 하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으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부니까 얼마나 황무했겠습니까? 자기의 그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는 마을마다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꽃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가 뿌린 씨앗이 어떤 것은 다 죽었지만 어떤 것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 길은 꽃길이 되었고 그가 머물렀던 마을은 꽃마을로 변화되었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길에도요, 시골길입니다. 저희는요, 논과 밭으로 되어 있어서 늘 이렇게 보면 그냥 시골입니다. 딱 봐도 시골이에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아주 시골인데요, 가을이면 늘 그 논과 밭 사이로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모스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는 작지만 꽃밭이 있었습니다. 채송화와 봉숭아, 그리고 백일홍이 있었어요. 저는 백일홍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백일홍이라는 꽃을 굉장히 그 마음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 집의 마당에 늘 백일홍이 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아들인데 손톱에다가 그 봉숭아 물을 꼭 들여드리는 거예요. 남자인데 창피하게 늘 그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봉숭아 누가 심은 거예요? 이렇게 짜증스럽게 물어보면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해야겠죠. 몰라. 누가 심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피어난지 모르고 우리 마당에 그대로 그 꽃이 피어났다는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언제부터 피었는지 알 수 없는 그 들꽃들이 저희 집 마당에는 늘 계절에 따라서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떠올려서 서울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동네 그 꽃가게에 가서 꽃씨를 사다가 심어서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꽃씨를 심으면 해마다 봄이면 되면 싹은 나는데 꽃이 피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해마다 꽃을 심었는데 그 꽃은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숙제로 강낭콩을 갖고 옵니다. 잘 심어요. 처음에는 줄기가 잘 나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올해도 방울토마토를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봤더니 화분에다가 심는 꽃들과 화분에다가 심는 식물들은 꼭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꼭 때에 맞춰서 비료를 줘야 하고 꼭 때에 맞춰서 거름을 줘야 하고 또 절기가 바뀌면 관리를 해줘야 돼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정 가운데 이 화분을 키우고 꽃을 키우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은요, 나태주 시인이 더딘 인생이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꽃을 길러본 사람은 안다. 1년 초나 숙곤초나 여기 살아라 심었는데 다음 해에 보면 그 자리에 꽃은 사라지고 엉뚱한 곳에 싹이 자라난다. 꽃들은 살라는 곳에 살지 않고 저가 살고 싶은 곳에 산다. 이렇게 작은 일 하나 알기에도 나는 70년을 보내야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꽃을요, 우리 인생에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름다움에 비유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비유를 하지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와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한가 우리 보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과 이사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0편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짧음과 죽음에 대해서 이 꽃과 들풀의 비유를 하고 있지요. 인생이 들풀과 같고 덧없고 꽃과 같이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견뎌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채 치유하지 못해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꽃과 같고 들풀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하며 그 꽃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들의 삶의 고백은요, 어떤 것들이 나올지요?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 인생의 허무함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그 풍성함과 윤택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약 1200km입니다. 1200km의 그 아픈 그 대장정을 앞두고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쁨도 있었겠지만 무엇이 더 컸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70년 전에 과거에 이 길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그 중에 대다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광야길을 가야 하고 도전해야만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문, 그 원어 보면 쿰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거든요. 쿰, 많이 제가 얘기했죠. 쿰이 뭐죠?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일반적인 뜻은 일어나다, 세우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늦잠 자는 아이들 깨울 때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쿰, 야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능력이 일어날 때 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할 때에는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쿰은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냥 잔소리와 같이 아이들을 깨우치는 소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에 와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무너가자는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높은이라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아마 롯데타워 정도 되겠지요. 도저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그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왕이 서는 거예요. 왕의 정령들이 그곳에서 왕의 명령을, 왕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한겔리론이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 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으로부터 죄인이 석방되었다는 소식들, 세금이 감면되어지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포상을 받는다고 하는 귀한 소식들이 저 높은 곳에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더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존경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런 왕의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일컬어서 우리는 유한겔리온,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요. 이 복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왕의 인격과 왕의 성품을 따라서, 왕의 모습을 따라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왕의 권력과 지위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좋은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은 인격과 더 좋은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밖에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는 집단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군대 있죠, 군대. 제가 이등병 때 자꾸 선임들이 저보고 목소리 작다고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그 선임한테 정말 건방지게, 도대체 왜 우리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차렷 경례. 저는 이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열중셔 너무 크게 해야 돼요. 근무정 이상 이런 걸 크게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아가지고요,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군인들은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되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까? 했더니 전쟁터가 어떤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전쟁터는 폭탄이 터지고요, 여러분 기계음 소리들, 수많은 그 총소리들, 그 속에서 나같이 작은 소리로 하면 명령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앞장설 때에 큰 소리로 이렇게 했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전쟁터에 출정을 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데모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항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은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세상 가운데 대항하고 저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높은 산에 오르고 힘써 소리 높여서 뭘 외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힌네 엘로헤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보면 보라,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더 보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이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정황,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황폐한 곳입니다. 잃어버린 땅이에요. 사망으로 그늘진 곳이었고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는 들풀과 같은 인생이고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시지만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흔들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 부활의 꽃 핀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 마르고 꽃이 씨는 그 땅은요,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전해야 할 땅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이 이웃집 앞에 누가 이 복음의 꽃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올라서 나팔꽃이 활짝 피었다고, 그리고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른 아침 그 나팔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녁에 나팔꽃이 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 다시 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는 그 무궁화꽃을 본 사람은요, 그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 아침 다른 꽃봉오리가 필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이에요. 꽃을 심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꽃을 심어서 피우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꽃을 심는 분도, 그 씨앗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허무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꽃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다시 꽃 피우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도종환님의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앙망하며 떡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은 복음의 꽃길이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믿음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든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은 곳에서 오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심소 소리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그 향기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신다빈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6일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예식이 있고요. 세례 입교 예식 교육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청소가 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청소를 못했던 그런 곳들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1시 40분에 우리 조홍료 권사님 입건 예배를 출발합니다. 기타 장례 일정은 여러분 문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주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꽃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메말라지고 하나님, 우리는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러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또 새 힘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야 함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며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신답교회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답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이 66년 동안 하나님 이 신답교회를 이끌어 오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람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신답교회가 앞으로 이 신답교회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답교회가 시대에 맞게 하나님 준비되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아이디어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님 재정 지원과 또 하나님 인프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답심리 지역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를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돌이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주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정치 세계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들을 세워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정치인들을 깨워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안에
공정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공정성이 무너졌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주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정의가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국회의원들에게 주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안에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고 하나님 있는 것들이 하나님 뉴스를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안에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을 준비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 제목 나눠주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순일 집사님입니다. 간 섬유화 진행이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섬유화 진행이 안 되어지길 위해. 그리고 또 윤명철 집사님, 사고로 수술했던 다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진 성도님, 항암이 1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3개월 후에 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이에 또 우리 한우들에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듭니다.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문순일 집사님 간 섬유화 진행이 초기에서 중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섬유화 진행이 안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섬유화 진행이 안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명철 집사님, 사고로 수술했던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나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해야 되는 그때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히 잠을 이루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주여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최성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이 1단락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폐에 여전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3개월에 있을 그 검사 결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항암이 없어도 잘 회복되도록 이 치료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 호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이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한우분들의 아픔과 질병 또한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치료가 될 수 있는 안경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아는 은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개인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매일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님 고민하고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찬양대와 안내위원들 그리고 기도위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잘 녹아들어서 주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목사님 때로는 지치시고 힘드시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세우신 찬양대 안내위원 기도위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주의 은혜가 온전히 흐르도록 하나님 주의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이기에 이 시간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 힘을 얻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분들 여러 가지로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주님, 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